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이 과잉으로 가는 원인. 오늘 또 설교의 부제가 있는데요.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입장,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 제대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아니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로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것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면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진다는 것을.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뭐냐면 은혜로 제가 사해졌으니 성화의 가족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맞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은 은혜 가운데 선물을 베풀어 주었으니 그 큰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개선을 시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오래된 죄의 습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미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던 것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 노력, 의지대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진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좌절과 절망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내 모습이 주님을 닮지 않더라도 내 성품이 거듭나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아니면 성화는 신경 안 써도 돼.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뭐 감지덕지지.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돼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감정 같은 것도 어떨 때는 과잉, 오버가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 감정 가운데서 막 주체할 수 없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이 감정이 요즘 표현으로 폭망을 당해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막 숨어 지내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삶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또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9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사사기 11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미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요. 오늘 새날 경건 예배를 안 들으셨든지 사사기 11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사 입다 전에 있었던 야엘과 돌라가 있었는데, 그들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또한 압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사기 11장에서는 특별히 암몬 자손의 이 침략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방 나라들에서 고통을 당했다 보니까 그 누구 하나도 선뜻 이 전쟁에 손봉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사기 11장에 누가 딱 등장을 했었습니까? 사사 입다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입다는 출생부터 되게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왜냐? 봤더니 그의 엄마가 이 아버지 길앗의 본처가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 태어난 사람이 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아마 싸움을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첩의 아들이고 이복 형제들이 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 가족 사람들이 입다 보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우리랑 살기, 너는 우리랑 살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입다가 이복 형제들의 눈을 피해서 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특별히 이주했던 곳이 도비라는 곳이거든요. 도비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살 때 가족들은 입다를 배척했지만 당시에 살았던, 지금을 따지면 불량배 같은 사람들, 곤달 같은 사람들이 입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있는 그 도배 그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딱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고 딱 이제는 눈앞에 딱 견주고 있으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끌어줄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한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칠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초조하니까 와서 뭐라고 요청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입다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는가? 아이고, 잘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를 좀 알아보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의 승패는 나의 싸움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야,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정확한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죠. 내가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암몬을 우리 손에 붙여준다면 정말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이 약속한 대로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 지휘관으로 확실히 삼겠냐고. 그 약속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딱 하는가? 오늘 이게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전쟁을 딱 치르기 전에 입다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이 11장에 보면 딱 나와 있는데,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암몬 자손의 왕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치려고 하는,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는 이 땅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우리의 땅임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또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암몬 사람들 어디 살고 있었는가? 북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와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거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누가 주었다고 믿고 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주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렇게 또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300년 동안 과거에 이 암몬이든 모압이든 어떤 족속들도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온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우리를 싸워서 이겨서 침략해서 이 땅을 뺏으려고 하냐? 너희들이 이 땅을 가져갈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입다는 출생 성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그 주변에 몰리는 사람들도 다 건달들 막 힘쓰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입다는 몸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험하게 놀던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은 이 역사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족속들한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게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전달력이 부족해가지고 설명 잘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보 이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뭐 다녔을 때 뭐 대학의 교수님들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관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들의 역사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지금 이 입다가 이 암몬 자손의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 신이 주는 곳으로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신이 그모스 신이 아니냐고. 그모스 신한테 가서 니네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려서 그모스 신이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모스 신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모스 신은 모압 자손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암몬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 앞에서 절을 하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입다가 몰랐을까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가 아니라 아모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일부러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면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 입다는 정말 주도 면밀함을 뛰어넘어서 가지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약점, 단점까지도 다 알고 그것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그 힙합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 디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 배틀을 할 때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내용들을 잘 알아가지고 이것을 막 비꼬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저한테 디스를 하면 그런 거죠. 막 이사 목사님은 너무 키가 크고 머릿속이 부서고 너무 돈이 많고 잘생긴 것 같아. 보니까 아니네, 아님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이 모든 것에서 가지고 지식도 전달력도 상대방의 내용들도 이 모든 것들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한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자는 거죠.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있음을 입단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조시성 있게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여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31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번제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 불에 불살라가지고 향기를 샥 피우는 거, 이 제사 방법이 번제 제물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쟁 이기고 나서 딱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와, 다시 말해서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과연 신앙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야만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 특별히 이 레위기도 보면 몰록이라는 신을 섬길 때 자기의 자녀를 죽여가지고 이 신한테 바치는 그 같은 야만적인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이 행동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끊어버리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 누구든지 내가 번제 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감정이 너무 과잉된 거예요. 너무 흥분하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입다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성장했잖아요. 또 힘들게 성장하면서 본인이 언젠가 출세하고 싶으니까 공부도 하고 역사관도 배워놓고 막 했던 사람인데 딱 기회가 온 거예요. 스스로 막 나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길앗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휘관 삼겠다, 머리 삼겠다 하면서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 좋은 머리와 좋은 전략 가지고 쫙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딱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가 이 감정이 흥분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약속을 결단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거든요. 만약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이 금요 부흥 예배 때 정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날마다 매주마다 12명씩 성령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예배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언제가 이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이루어졌는데 흥분돼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런 옥동이를 해버린 거죠. 12명이 다 채워지면 그날 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 치킨을 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치킨 정도는 괜찮겠죠? 갑자기 치킨에 뭐 술을 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처럼 내가 화양리에 쇼바를 울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 있는 이게 락카페 클럽들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화양리 쇼바를 울려라.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술 다 사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뭐 예배당에 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뭐 대답이 없네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너무 감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정이 오버가 돼가지고 입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탁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입다한테 임하게 돼가지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탁 돌아가는데 누가 먼저 딱 나오는가? 와,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입다가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승리하는 이와 같은 장군이 돼가지고 집으로 탁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의 딸이 있는데 아빠가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소고를 잡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아빠를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 입다한테는 자녀가 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남 동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입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지금 입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 누가 했어요? 자기가 소원해놓고 지금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본인이 이상하게 손했으면서 이 모든 또 원인을 또 딸한테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못난 사람이죠. 저도 그런 못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했는데 아내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입다한테도 이런 못난 모습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살고 있습니다. 여튼 자, 근데 이제는 확 딸이 나온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 딸도 대단해요. 딸이 또 뭐라고 반응하는가? 36절 말씀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거라면 선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한테 인신제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전혀 그런 적도 없어요. 입다가 스스로 너무 감정이 과잉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소원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무런 말씀도 개입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2달이라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처녀로 죽게 되었으니까 이를 위하여 애곡하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한테 딱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 신학자들도 크게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크게는 이것을 두고 2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실제로 죽기 전에 산에 가서 이제 그가 죽게 되었으니까 괴로워가지고 애곡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해석이 있고, 그냥 이렇게 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이 무언가 선을 했었을 때 그때 사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값을 치르면서 선을 대신 치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레위기 27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는데요.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지금 잇따라 지금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죠.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면서 이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람을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돈으로서 이 서원을 대신 치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자녀를 이 실제로 인신제사물로 바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인하고 정말 험악한 방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엄격하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 경고의 내용이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제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고류하는 고류면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20장에 보면 아랫부분의 내용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친제사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하시고, 주님이 이 방법을 너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떠서도 당연한 거겠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지금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곡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서원을 죽음을 대신해서 다른 방법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애곡했다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또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슬픔은 2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던 거였거든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사사기 11장 이 입다의 딸의 이 2달 동안에 애곡하고 산에서 이렇게 올라간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평생 처녀로 살면서 죽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해석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뭐 전자일 수도 있고 두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2가지 해석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가 신앙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죠. 분명한 신앙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직 그의 성품, 그의 성질을 제대로 다름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이 다름을 받지 못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잘 나갈 때는 과잉과 과열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서 행동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는 되게 주변 사람들 되게 괴롭게 만들어요. 예. 자기 혼자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막 괴롭게 하면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감정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요. 칩거를 하고 연락 두절을 하고 심각하게 자기를 확대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뭐 종종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떨 때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인지 감정 충만인지 스스로도 분별도 안 돼. 근데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 본인이 하는 대로 잘 되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 막 그렇게 잘 될 때는 너무 하나님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과잉과 폭주로 막 나가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르고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어떨 때는 본인이 너무 잘 안 나가고 힘들 때 그때는 연락하더라도 연락도 안 받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막 정죄하고 확대하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성화에 대해서도 정확한 성경적인 암과 이 내용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뽑아왔거든요. 한 6개 정도를 뽑아왔는데, 성화를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입장,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도서 2장 11절 또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방법들, 경건하지 않는 것들, 종목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고치고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양육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잘하면 좋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지금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죄의 고통과 질린 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 충만하셨습니까? 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주중에 스스로 너무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제가 제 자신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 사역을 하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에 제가 막 짓눌리고 마음이 얼어든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금 죄 가운데 눌려있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인생으로 새 길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될까요? 그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이루고 싶고 막 욕심과 과욕 가운데 다 성취하고 싶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 방향성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썩을 빠질 것 가운데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분명한 목적, 방향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반성입니다. 바로 주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간혹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시고 나를 너무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오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죄 지은 그 당사자만 보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 가든지 시간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정죄감에 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쓰임받게 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사는 삶에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8번 절하고 5,000번 절하면 우리 거룩이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해봤자 위에 무릎 관절만 나가고 이렇게 다리만 아프죠.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양육하셔서 빚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1장을 보면서 특별히 너무나 똑똑했지만 분명한 신앙관도 가지고 있었지만 양육받지 못해서 이 거듭난 선포문으로 살지 못해서 이 순간적인 감정의 오버플로잉 때문에 엉뚱한 소원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녀도 괴로워지고 자기도 괴로워진 이 입다의 모습을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 가운데, 그 양육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벌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되고 넘어진 것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나와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 믿음의 소망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을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강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이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